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고인이 되신 황수관 박사님이 언젠가 TV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뭔지 아느냐? 1부터 10위까지 쭉 얘기를 하셨는데 4위는 러브입니다. 3위는 스마일입니다. 미소라는 거예요. 2위는 패션입니다. 열정이라는 겁니다. 1위가 뭐냐? 1위가 뭘까요?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가 뭘까요? 바로 mother, 어머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수관 박사는 자기의 어머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홍역으로 아주 죽을 뻔한 위기에 빠졌던 적이 있었답니다. 얼굴이 붉게 되고 그야말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갑자기 너무 많이 울리네요. 괜찮나요? 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거적대기 하나를 준비했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아이들이 죽으면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않는 거죠. 그냥 거적대기에 싸서 산에 갖다 묻으려고 거적대기를 준비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죽을 시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밤새 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의 얼굴에 고름나고 흉한 얼굴을 혀로 핥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새벽이 되었을 때 죽어가던 아이가 생기를 되찾고 기적처럼 살아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황수관 박사가 직접 TV에 나와서 이야기한 겁니다. 아,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이 이와 같은 것이구나.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그의 말은 다시 한번 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자기가 살았다는 거죠. 어머니는 내 존재의 씨앗입니다. 어머니는 지금의 나를 어엿한 사람으로 성장시키려고 모든 것을 쏟으신 분입니다. 언제 생각해도 고마운 이름, 바로 어머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어머니 날 때마다 늘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어머니 은혜죠.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이 노래의 가사를 쓰신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윤춘병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 어버이날은 나라에서 제정되기 전에 교회에서 먼저 시작됐습니다. 우리나라 어버이날이 제정된 것이 1955년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어버이 줄이 시작된 게 1930년입니다. 그러니까 25년이나 교회에서 먼저 어버이날을 지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이 어머니 은혜라고 하는 이 노래도 1953년에 교회 어린이 찬송가에 처음 실렸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니까 1960년대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다음에 온 국민들이 부르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는 효의 종교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뜻깊은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을 향한 자녀의 마땅한 도리가 무엇인지 기독교적인 효도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세 가지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효도가 왜 중요한가? 효도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잠깐만요, 조금만 줄일게요. 너무 울려서 좀 낫죠? 불편했는데.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이라고 부르죠. 근데 10계명을 주실 때 2개의 돌판에 써서 주셨어요. 하나의 돌판에는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셨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지켜야 될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고, 또 하나의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들에 관한 계명이에요. 근데 이 사람 사이에서 지켜야 될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제5계명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제5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들이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어요. 오늘 저기에도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절 3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뭐라고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3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실요, 이 5계명만 잘 지키면 다른 계명은 우리가 다 잘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살인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간음죄를 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는 거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가 거짓말하고 도적질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의 것을 탐낼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이런저런 죄들을 쉽게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에 관한 계명 중에 첫 번째로 주신 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계명을 보면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뭐뭐 하지 말라 이랬어요. 근데 그 뒤에는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5계명만큼은 내가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이런 약속이 붙어있는 계명이 5계명이에요. 물론 2계명에도 약속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2계명만 약속이 아니라 모든 계명에 다 포함되어 있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 계명에 약속에 달려있는 계명은 5계명밖에 없다. 내 부모를 공경하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은 인간의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계명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효도해야 하는가? 어떻게 효도해야 되는가? 젊은 엄마가 한 4살, 5살쯤 된 아이를 안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아들 커서 뭐가 될래?
이 아이가 말합니다. 서슴없이 대통령이라고 했어요. 엄마가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엄마가 또 묻습니다. 아들, 대통령 되면 엄마 뭐 시켜줄래? 고민하던 아들이 대답합니다. 짜장면. 엄마가 아이를 내려놓으면서 짜장면 너나 먹어. 이랬습니다. 광고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아이들만 그럴까요? 아마도 죽을 때까지 자녀들은 철들기 힘들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효도해야 될까? 효도에는요, 세 부분의 효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육체에 대한 효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기꺼이 희생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의 안락한 노후를 위해서 저축해야 될 그 자금을 자식의 교육비나 자식의 결혼 자금, 독립비용으로 우선 사용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런 그냥 막연한 낙관론 속에 사실은 자식을 위해서 이 자식만큼은 내가 부족함 없이 잘 키우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희생정신이 부모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나무와 같아서 자식에게 모든 그늘을 다 내어주고도 더 큰 그늘을 만들어주지 못해서 미안해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세브란스에 있는 어떤 의사가 그 목사님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세상 살아보니까 자식은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런 말씀 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대개 자식이 아파서 병원에 온 부모들은 의사를 붙잡고 돈이 얼마가 들어도 좋으니 자식을 고쳐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그런데 노부모를 모시고 온 자식들은 얼마나 사시겠냐고 죽을 날만 묻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애걸복걸 하는데 부모가 아프면 살려달라는 자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부모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육체에 관한 효도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부모님에게 충분한 용돈을 드리는 것. 또 맛있는 음식도 먹으러 가고 가까운 곳으로 여행도 가고 이 부모님의 일상에 어떤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육체를 위한 효도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내가 잘해드려야 되겠다. 여러분, 시간은 너무나 빠릅니다.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에 한 육체의 효도 가운데는 부모님을 만져드리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킨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국 뉴욕의 크레저라고 하는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의 손에는 감각을 느끼게 하는 세포가 수백만 개가 있는데 서로 손을 맞잡게 되면 혈액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량이 급격하게 증가한다. 그래서 피가 통하면서 생명의 기운이 역사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실제로 실험을 한 겁니다. 어떻게 실험했냐면 환자들 가족에 비슷한 환자의 가족 둘을 두고 한 가족에게는요, 열심히 가서 위로하고 쓰다듬어 드리고 만져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 가족에는 절대로 환자를 만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이 자식들이 부모님을 만지고 위로하고 이렇게 한 부모님은 2배나 빨리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접촉의 능력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은 누가 만져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차갑고 쭈글쭈글한 그 손을 만지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져줄 때
생명력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얼마나 이쁘다고 만져줍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을 얼마나 우리가 근데 부모님은 우리가 그렇게 만져드리지 않는 거죠. 부모님 좀 더 많이 만져드리기를 바랍니다. 야, 얘가 왜 이래 귀찮게. 그러지만 마음은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와서 손만 잡아드리고 부모님 안아드리고 이렇게만 해도 거기에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만져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대화 상대가 없어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부모님 곁에서 옛날 맨날 하는 말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잘 들어만 드려도 그게 효도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육체의 효도예요. 육체의 효도도 있지만 마음의 효도도 있습니다. 마음의 효도는 마음을 행복하게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바라는 것은 거창한 물질이 아닙니다. 아, 내가 그래도 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한 이것이 가치가 있었구나. 그런 마음만 들어도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단순히 나를 보살펴주는 존재로만 보지 말고 그분들도 꿈이 있고 아픔이 있는 한 개인인 것을 인정해 드려야 돼. 부모의 존재 가치를 인정해 드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단어가 존경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내가 가치 있는 자였구나, 이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심어드리는 것,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만 고마울 게 아니라 우리의 입으로 저를 키워주셔서 고마워요. 부모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어요. 이런 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은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고생을 보상받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을 가장 보람을 느끼게 하는 것은 자식이 자기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부모는 행복한 겁니다.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 자체가 부모에게 효도인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사회적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식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을 지켜보는 부모는 보람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에게 육체적으로 잘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것, 마음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효도다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의 효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의 효도입니다. 영혼에 관한 효도. 사람은요, 육체가 있고 마음이 있지만 영혼도 있어요. 여러분, 영혼에 대한 효도가 뭐냐면 부모님에게 영생에 대한 소망을 드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나이가 먹을수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짙어지게 됩니다. 젊은 사람은 죽음이 미래에 멀리 있다고 느껴져요. 근데 연세 드신 노인들은 죽음이 코앞에 와 있다고 느껴집니다. 누가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아이고, 나도 멀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 대접하고 좋은 옷 사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효도하려고 노력하는 것 귀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성공과 물질도 부모님의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는 거예요. 주변에 부고 소리가 올 때마다 나도 멀지 않았구나, 이 부모에 대한 이런 마음을 자식들이 돈으로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명예가 있고 높아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효도는 부모님의 노년을 편안하게 할 수는 있지만 부모님의
영혼까지 평안하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죽음의 그늘을 몰아내는 유일한 빛이 뭐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주님은 선포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어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얻을 것이오가 아니라 이미 얻었다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죽음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 천사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이 확신을 드리는 것, 이 천국의 소망을 선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영혼의 효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효도가 뭘까? 믿지 않는 부모님에게 이 복음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의 손을 잡고 교회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선물을 해드려도 그 부모님이 영혼의 생명을 얻지 못하고 세상을 그냥 떠나시게 된다면 그건 참된 효도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님께 천국에 관한 소망을 심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제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이 있어요. 이 확신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마지막 세상을 떠나실 때 정말 두려운 게 아니라 미소를 지면서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인 줄로 믿습니다. 혹 우리 가운데 벌써 부모님이 이미 천국에 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이것이 부모님에게 드리는 최고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만날 소망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에게 효도하라. 어떻게? 육체적인 효도가 있어요. 또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효도가 있어요. 그러나 또 우리에게는 영혼에 관한 효도도 있다. 언제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효도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효도한 사람에게 주시는 복이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두 가지 약속을 주시죠. 첫째는 뭐예요? 잘되고 성공의 비결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장수하리라. 장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밀접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잘 된다고 하더라도 장수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또 우리가 아무리 장수한다고 할지라도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면 고생이죠. 그러니까 참된 축복이 뭐냐? 잘 되고 장수하는 거. 이게 참된 축복이에요. 근데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첫째 복이 뭡니까? 내가 잘되고 형통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887년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태어난 찰스 스틸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집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상점에서 물건을 배달하는 일을 한 겁니다. 늘 무거운 물건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배달하는 그 어머니가 몹시 힘들어 보였어요. 근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오던 이 스틸웰이 어머니가 배달하는 모습을 직접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어머니가 가죽으로 만든 큰 가방에다가 배달한 물건을 잔뜩 실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배달을 가는 것이었어요. 이때 스틸웰이 생각하기를 저 물건보다 가방이 더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가방이 좀 가벼우면 어머니 일이 좀 훨씬 더 쉬울 텐데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는 물건을 제일 가벼운 게 뭐가 있겠어? 종이에다 넣어서 종이로 가방을 만들어서 거기다 넣어서 배달하면 되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질긴 종이를 밑에 사각형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위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가방을 만들었는데 생각보다 이게 튼튼하고 가벼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뒤에 이 스틸웰이 만든 이 종이 가방을 본 이웃 사람이 야, 너 그거 특허 출원해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스틸웰이 출원했던 종이 쇼핑백이 특허를 받은 다음에 전 세계로 팔려나가가지고 스틸웰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큰 부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쓰는 종이백, 그게 바로 거기서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싶어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지혜로 바꾸셔가지고 종이백을 생각하게 하셨고 그것을 특허를 받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어때요?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 룻기를 보면은 룻이라고 하는 여인,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자였어요. 근데 남편은 죽고 이제 시어머니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와가지고 그 시어머니를 공양을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어머니를 공양해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와 결혼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여인이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효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는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땅에서 어떻게 해요? 장수할 거다라고 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많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제일 잘생긴 남자 중에 하나 하면은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모든 사람들이 한눈에 반할 정도로 멋있었던, 머리카락도 얼마나 기르고 멋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을 정도로, 그 정도로 매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윗 왕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아버지의 후궁들을 육체적으로 범하는 일까지 벌였어요. 그런 압살롬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전쟁에서 노새를 타고 도망하다가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그때 바로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와서 그를 찔러가지고 그래서 죽고 마는 것이 압살롬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반해서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그를 번제로 바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삭이 그 사실을 알고도 순종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시죠. 그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이삭은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성경이 말하는 3대 거부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장수의 복도 받아요. 아브라함, 야곱 모든 족장들보다도 오래 삽니다. 그는 그야말로 180세까지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도하는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장수의 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의 그 곁에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 요한이 이제 마리아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래요. 마리아에게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인가 하면서 이 요한을 가리킵니다. 요한에게 봐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를 요한에게 부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모든 제자 중에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은 그런 제자가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장수하면 하나님은 부모님이 효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장수의 복을 주십니다. 언제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중표 목사님, 그분의 그 뒤를 이어서 분당 한신교회를 담임했던 이윤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이제 은퇴하고 선교사의 길을 걷고 있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윤재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은퇴한 다음에 남은 생애를 아프리카 선교에 바치겠다고 하셨고, 지금은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면서 목회자 양성과 복음 전파에 힘쓰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언젠가 저분이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저분 분당 한신교회 이분이 목회를 할 때 그 교회 한 청년이 간경화에 걸린 자기 아버지에게 간을 이식했답니다. 정말 대단하다 싶어서 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가 더 감동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2001년에 간경화 진단을 받고 몇 년 사이에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서 간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안 아들이 간을 주기 위해서 그 적합성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적합하다고 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의사가 간이 너무 적어서 이식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답니다. 그때부터 이 아들은 포기하지 않고 간을 키우기 위해서 체중을 불린 거예요. 1년간의 각고의 노력 끝에 몸무게를 늘려서 수술에 성공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의 간이 작아서 수술하기 어렵다고 한 것은 그 아버지가 아들이 자기에게 간을 준다고 하니까 자기에게 간을 주지 못하게 하려고 아버지가 의사에게 그렇게 시킨 거예요. 넌 간이 작아서 수술할 수 없다고 그렇게 아버지가 시켰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수술을 하고 나서 목사님이 신방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누워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아들의 간을 내가 갖지 않으려고 의사까지 설득시켜서 그렇게 말했던 그 아버지, 또 그 아버지를 치료해드리기 위해서 1년 동안 몸을 불려가면서 노력했던 그 아들,
같이 이렇게 누워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거기서 마치 하나님과 인간의 그 숭고한 사랑을 느낄 수조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내가 거기서 큰 감동을 받았다, 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효도가 왜 중요한가를 생각해 봤어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효도하는 자에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내가 장수하리라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부모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정말 육체의 효도, 마음의 효도, 영혼의 효도,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잠언 23장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는 길에 우리가 부모님 손 한번 꼭 잡아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손이 나를 키운 생명의 손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니다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실천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효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효도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며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할 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하신 그 복이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마다 부모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게 하시고 전화도 드리고 손을 잡으며 감사를 표현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부모님들의 영혼이 주님 품 안에서 날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